어제 제가 영국에서 이 학생의 담당 목회자로 가르쳤던 이 제자의 이 결혼식에 주례를 하게 되어서 이 제자의 결혼식을 인도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건축가로 멋있게 성장해서 영국에서 당당히 일하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주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제가 학생 때 영국에서 이 영국 만체스터에서 함께 지냈던 지인들이 그 결혼식을 참석하셔서 아주 참 반가운 만남을 그 결혼식장에서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는 참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또 참 어려운 시절 공부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분들이요, 이 토요일 날이나 또 주일이 되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저희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만나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만히 그때의 시간들을 어제 만남 이후에 뒤돌아보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시간들을 결단코 잘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 정말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자녀분들과 오늘 함께 이렇게 좀 축복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앞뒤 자녀분들에게 손을 꼭 잡고 웃으며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앉아 있으시면 더 손을 꼭 잡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며 축복하는 등마루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앞두고 이 강대상에 앉아있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10년간 제가 등마루를 섬기는 10년간 우리 이곳에 교회를 함께 지켜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고 등마루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는데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의 시간을 이 등마루와 함께 하면서 이것을 지켜내신 그 함께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2024년 등마루의 50주년 수련회 참 몇 달 동안 힘들게 기도하며 또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 창립기념주일 50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다 은혜롭게 마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영적인 표대를 향해서 2024년 이 신년의 한 해를 달려갈까 참 6월 한 달 몇 주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돌아오는 7월 7일 이 맥주감사주일을 시작으로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약 134일간 바나바 감사 운동을 하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부터 지어지게 되고 감사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2024년 남아있는 한 해 이 바나바 감사 운동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읽고 묵상을 해보시면 바나바라는 인물은 마치 보물과 같이 숨겨져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가 섬기고 헌신하였던 삶보다 매우 저평가되는 삶의 모델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나바를 보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에 바나바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뒤에서 헌신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가려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자세히 봐야 이쁘고요, 자세히 봐야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 바나바의 감사는 표면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무슨 감사를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만 읽으면, 표면적으로 읽으면 바나바의 감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바나바의 감사는 숨겨진 감사입니다. 이 바나바의 감사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감사는 묵상을 통해 찾아내야 하는 숨은 감사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감사의 순간, 우리의 이 손뼉을 치게 하는 감사의 순간, 우리의 어깨가 들썩게 하는 감사의 순간은 참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바나바와 같이 숨겨진 감사들을, 보물과 같은 감사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보이는 감사보다 더 놀라운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나바 되게 하였던 것은 바로 그의 숨은 이 감사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년 25번째 시간으로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 바나바의 이 숨겨진 감사라는 제목으로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들을 함께 찾아보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도 숨어있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보물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2024년 하반기 맥주감사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숨겨진 감사들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숨겨진 감사를 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받은 은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것이 이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였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지중해의 영어식 이름으로는 사이프러스, 한국 성경지명으로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의 사람입니다. 지도에 보면 지중해 섬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레데 섬, 큰 섬이 2개, 그레데 섬하고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있는데, 이 바나바는 이 구브로의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 구브로는요, 아주 부유한 섬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구브로 섬에는 광산이 있었고 무화과와 밀농사가 잘 되었으며 기름이 났고 벌꿀의 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하면 부자로구나 하는 연상을 할 정도로 구브로는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방을 생각하면 그 지방이 큰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시골 출신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저 목동에서 목회하고 있다니까 친구들이 두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뜨고, 이야, 너 출세했구나, 목동에서 목회를 하다니, 박수를 받고 제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너무 좋은 동네라는 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방 출신이었던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의 출신이었던 바나바는 아마 부친의 배경을 타고난 상당히 넉넉한 재산을 가진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으로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바나바가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나바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당시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최초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바나바가 나눈 그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요, 이 바나바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은 갖기는 하지만요, 그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감사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왜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특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감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는요,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하고 읽으면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와 같이 감사했겠습니까? 바나바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묵혀두거나 숨겨두지 않고 곧바로 그것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귀한 소유인 밭을 팔아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바나바의 이 숨겨진 감사는 바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한 곳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의 손녀도 이 스탠포드를 졸업을 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그 대학에 다니는 두 학생이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중에 하나 지혜를 얻은 것이 당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폴란드 출신 파데레브스키를 초청하여서 사람들을 모아서 음악회를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들은 그것을 통해 좀 이문을 얻어서 돈을 남겨서 공부하는 데 도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크게 적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그 파데레브스키 피아니스트가 있는 호텔로 찾아와 가지고요, 2,000불을 이 공연을 하게 되면 살해하기를 약속을 했지만 현금으로 1,600불밖에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1,600불을 그 피아니스트에게 드리고 400불은 차용증서를 드리면서 벌어서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전이니까 2,000불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정을 듣고 있던 파데레브스키는 그들 앞에서, 그 학생들 앞에서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고 1,600불도 돌려주면서 빚 갚고 학비를 보태하라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후에 이 피아니스트인 파데레브스키가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무렵이라 경제라고 할 것도 없이 엉망이 된 나라의 대통령이 되니까 이 파데레브스키가 참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청하기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의논하던 때인데 갑자기 미국에서 엄청난 구호 물자가 무제한으로 이 폴란드로 들이닥쳐가지고 어려운 경제도 살리고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 큰 신임을 얻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구호 물자를 보낸 사람은 미국의 31대 후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후보 대통령이 프랑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폴란드 대통령이 찾아가서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곡하게 마음을 다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만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감사할 것까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빚을 갚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후보 대통령이 웃으며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대통령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있을 때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오신 적이 있죠. 있지요. 그때 2,000불 빚진 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사례도 받지 않고 격려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 평생 잊지 않고 공부하여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폴란드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놀라운 삶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입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여 바나바와 같이 그 숨겨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는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숨겨진 감사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웨슬리 성가대가 돌아온 탕자를 고백했는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숨겨진 감사를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숨겨놓은 그 감사를 찾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는 주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감사였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감사. 성경에 보시면 자기의 이름보다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본명은 눈의 아들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지어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더 알려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은 자신의 이름 대신에 예수님께서 지어준 베드로라는 별칭으로 더욱 유명했고, 복음 전도자였던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알려졌습니다.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더하다는 뜻의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지어준 바나바의 이름이 초대교회에서 더욱 유명하였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나바를 위한 별칭을 하나 이구동성으로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늘 위로와 격려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 앞에 서면 어깨가 늘어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는 어깨가 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이와 같이 위로와 격려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의 힌트가 사도행전 11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착함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인간은 우리를 돌아보면 스스로 충만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풍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듯이 넣어주지 않으면 충만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자꾸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앞에만 바라보시니까 힘드시죠?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바람 빠진 풍선이 있는지.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바람 빠진 풍선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권사님이 왜 저렇게 웃고 행복해 하시는지 설교단에서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풍선에 바람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95%가 그렇습니다. 5%가 아닌 사람, 5%인 분들은 잘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날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선함으로 충만했고, 믿음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을 누린 바나바는 주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에 감사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는 주님의 위로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무려 15년 동안이나,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사도들과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명인으로 살아갈 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선교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를 놀랍게 이 바나바가 위로하며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포기하여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기를 강력히 반대하였던 마가를 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로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큰 위로를 늘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내 안에 있는 충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성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반드시 가보는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앞에 화면을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어디가 보입니까? 지도 중간에 두 개의 호수가 보이죠?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것은 무슨 호수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는 호수는 어떤 호수입니까? 사해.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사해 호수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가 제가 가보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헬몬산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내려가지고 갈릴리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 갈릴리 안에 물이 얼마나 푸르고, 야, 이스라엘에 그런 것도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보다 고랭지 채소가 더 잘 자랍니다. 그 갈릴리에 가보면 이 물이 콸콸콸 흘러가지고 이 물을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근데 제가 남쪽에 사해를 가보니까요,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큰데 갈릴리의 물을 다 받아 가지고 흘려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물이 소금물이 되어가지고 사해는 한마디로 죽은 바다가 되어가지고 그 어떤 것도 그곳에 살 수 없는 호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바다는요, 수많은 물고기가 살아가는 담수 호수 중에 이 세계 최고의 많은 물고기 어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믿거나 말거나 갈릴리 호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위로를 언제나 흘려보내니 또 다른 선함과 또 다른 믿음과 또 다른 성령의 은혜로 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위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감사로 표현되어질 때 그 더 큰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 위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감사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 안에 충만이 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는 주님의 위로를 흘려내는 감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숨겨진 위로를 감사로 흘려보낼 때 더 큰 충만이 여러분과 제 삶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워내는 만큼, 나누는 만큼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는 마지막으로 오늘 내게 보내신 그 한 사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사도 바울도 포기하였던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가를 데리고 가기 위해 유명한 사람, 함께하면 성공적인 전도여행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헤어져 가지고 마가를 품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에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돌아가 버린 그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패한 마가를 바나바가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바나바라면 그 위험한 그 무시무시한 선교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능력의 종, 그리고 열정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실패하고 낙오한 마가, 연약한 마음을 가진 마가입니까? 저도 제 딸이 선교여행 간다고 하면 당연히 사도 바울하고 가래이, 마가하고 가면 너 나하고 모르는 사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죠. 당연히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는 오늘 내게 보내신 그 한 사람을 감사하며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요. 바나바는 소외되고 외로워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게 보내신 가장 약한 사람을 품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와 같은 사랑을 자신도 주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품어주셨기에 나도 저 마가를 품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을 바나바가 가졌던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래서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를 통해 한 가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모임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는 훈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유명하고 성공하고 인기를 모으는 사람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늘 외롭고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는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를 훈련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등마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는 오늘 내게 보내신 그 한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감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후에 이와 같이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품은 마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교롭게도 마가를 포기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다음과 같이 마가를 표현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한 감동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그가 포기했던 마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버렸던 마가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마가가 유익하니 그를 나를 위해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숨겨진 감사로 자신에게 보낸 마가를 품을 때 그 마가가 주님 앞에 유익한 사람, 유용한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 사람을 품고 감사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유익하게 됨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유익하고 유용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바나바의 이 숨겨진 감사들을 마음에 품고 맥주 감사주일 이후부터 앞에 보시는 포스터와 같이 바나바의 감사를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라 과거, 현재, 미래에 숨겨진 감사들을 함께 발견하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원하여 지금껏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를 선포합니다. 곧 과거에 베풀어 주신, 숨겨주신 감사를 발견합니다. 나의 삶과 가정에 부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선포합니다. 미래에 숨겨주신 그 감사를 미리 발견하며 감사합니다. 바로 내 삶에 임하여 역사하시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선포합니다. 현재 내게 베푸신 숨겨진 감사를 발견하며 선포합니다. 약 134일간 맥주감사절로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까지 매일 정한 노트에 과거, 미래, 현재 숨겨두신 세 가지 감사를 발견하여 함께 선포하며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을 보며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의 모습을 따라하세요. 옆 사람을 보라니까 왜 저만 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뭡니까? 아시겠죠? 이해 못하신 분 계십니까? 나 좀 봐. 내가 바나바야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바나바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 숨은 감사를 찾는 바나바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